네, 오늘 교회 공동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개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야기 듣고 이번 주 와서 바로 간다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방금 이름을 얘기하는데 병원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봐서 어디서 들어봤지 했더니 작년 1월까지 제가 살던 집 앞에 있는 병원입니다. 도망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손에는 꽉 쥐인 것 같네요. 네. 저희 집 앞에 제가 다니던 목욕탕이 바뀌어서 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병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가더라도 저는 종종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함께 오늘 같이 축복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를 제가 돌이켜보면 지난주 한 주라기보다는 한 3,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와서 제가 계속 건강이 안 좋았다, 몸이 안 좋았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몸이 왜 안 좋았을까요? 네? 몸이 서울 오가느라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 서울 오가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요. 제 마음에 한 3주 전부터 불같이 끓어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때려치울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때려치울까? 때려치울까? 아멘이라고 하시는 그분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때려치울까?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 들어와서 일을 하며 했던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대로 생각보다 꽤 뭐가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되고 뭐가 다 잘 되어가는 중에 너무 다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제동이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제 기대하고 안 맞으니 때려쳐야 되겠다. 그래 2년 다녔으면 오래 다녔지 이 나이에 대기업 다닐 때 옛날처럼 고용 안정 이런 얘기할 때도 아니고 다른 데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심란해한 게 지난 한 2, 3주였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니까 그냥 제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상사들, 동료들, 부하들을 향한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미움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저것들 때문에 그래. 내가 때려치우고 싶은 이유가 뭐겠어? 저것들 때문이야. 저것들이 조금만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좀 나았을 텐데. 그래, 우리 대표가 다 문제야. 대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때려치우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 한 달 전쯤이었어요. 한 달 전쯤에 제 대학 동기하고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기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의 일정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나? 화요일 날 이 대학 동기를 강남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저녁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이 친구한테 가서 내 속 다 털어놓고 이제 다 때려쳐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이 친구 앞에 가서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6시에 만나자고 한 친구인데 6시 15분이 돼도 안 옵니다. 카톡을 보냈어요. 어디냐? 가고 있대요. 자식이. 나는 5시에 끝나는데 회사가. 약간 화가 난 마음 반쯤. 돈가스 집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돈가스 집에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고 문이 저기 앞에 보여요. 들어오는 문이. 근데 문이 6시 한 반쯤 되고 문이 탁 열리는데 친구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반갑다. 라고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는 표정을 지으려나 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엉엉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 50이 된 남자가 6시 반에 돈가스 집에 와서 엉엉 울대. 야야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뭐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그랬더니 앉아서 그 친구는 아직도 기억나는 생선가스, 저는 비우가스를 먹으며 일단 눈물을 좀 감춰보자 라고 얘기하며 서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반쯤 할 때쯤 돼서 제가 이제 슬쩍 보니까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때려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러 왔다고요? 때려쳐야 할 거라고 얘기하러 왔는데 이 친구가 선수를 치는데 때려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는 뭘 흘려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더니 밥 먹으면서 이 친구가 막 열변을 토하기 시작해요. 우리 회사에 막 저 새끼가 하면서 정말 돈가스 집이 떠나가라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제가 들으면서 야 그거 나쁜 놈이네 그거 하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이렇게 저렇게 돈가스 집을 나와서 커피숍 가서 또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 지나면서 제가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막 위로하면서 야야야 나도 알지. 나도 직장생활 하는데 모르겠어. 네 마음 너무 잘 알아. 근데 있잖아. 그럴 때는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상황을 들었을 때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때 애가 눈이 동글동글해지더니 자기 스마트폰에다 막 적기 시작해요. 맞다. 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막 얘기를 해요. 밤에 10시인가? 6시 반에 만났는데 10시쯤 헤어졌습니다. 헤어져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얘기를 듣고 나니 때려쳐야겠다는 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위에 상사가 자기보다 3살 많은데 일하다가 와서 뒤통수를 친대요. 뭘 못했다고. 그런데 저희 대표님은요 제 눈치를 봐요. 제 눈치를 봐요. 저를 슬슬 피해 다녀요. 혹시나 저한테 또 혼날까봐. 이게 상황이,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야, 내가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 상황인지. 그 친구는 연말이 됐는데요. 아무 말도 못한대요. 왜요? 1년 동안 이뤄낸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요? 4배 성장했습니다. 작년 연말의 성과 대비로 올해 연말 계산을 했더니 4배 성장했어요. 어떤 부분은요, 10배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할 말 되게 많아요. 그러니 오죽하면 대표가 도망 다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내 기분에 때려치우고 싶다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도 미워했고 내 상황도 비관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아졌던 거죠. 그런데 무려 한 달 전에 잡았던 그 약속을 통해서 만났던 친구의 현실을 딱 보고서 내가 뭐 잘못됐었네? 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거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시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도요.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걱정과 염려는 안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걱정과 염려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 얘기 나눴었죠? 힘쓰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첫 번째 4가지 힘쓰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는 학습하는 공동체라는 얘기 드렸어요. 두 번째 우리가 교제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교제하는 건 뭐예요? 함께 고통 느끼고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 공동체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떡을 떼기 식사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그저 밥을 같이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내게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으로 함께 성찬을 나누고 그 성찬을 나눈 것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전도로 이어나가는 것. 그게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쉽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공동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요?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 영성훈련원인데다가 초대교회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 맞으시죠? 이 말이 여러분과는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단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대원 졸업할 때 봐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요. 100개의 요절을 외워야 됩니다. 성경 그 큰 책 안에서 100개의 요절이 있는데 그 100개의 요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구절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라 라고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만 봐서는 기도의 의미를 반쪽만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뭐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맥락 안에서 6절과 7절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아주 오래 전이죠. 코로나 직전에 제가 사도행전 가지고 쭉 한번 했었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하면 누구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빌립보 교회는 제일 유명한 게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동양 쪽으로 가고 싶어서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빡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라고 했던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라고 했던 그 꿈을 꾸고 나서 간 곳이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빌립보 교회 직전까지는 바울은 어디서 설교를 했을까요? 회당이라는 곳에서 설교했습니다. 회당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딱 왔더니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내주세요. 루디아도 빌립보 출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야, 세상에 여자도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장사로 대성을 하는데 야, 네가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왔다고 그렇게 두려워해서 되겠어? 라고 해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라는 사람과 루디아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했고요.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했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문이 덜컥 열리죠. 그랬더니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간수가 그 감옥을 잘 관리 못했다고 자기 혼날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데려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이 사람 로마 시민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그냥 적극적으로 사면되어 나왔던 일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뭐냐 하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거의 끝까지 읽으면 사도행전 결론이 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대요.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투옥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자, 신대원 다닐 때 외우기를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 하면 애골빌빌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근데 그 애골빌빌 중에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겁니다. 요즘 말로 옥바라지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좀 보내줍니다. 복음 전하는 데 쓰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로마의 감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해서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니고요. 좀 자유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오히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헌금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 구절의 맨 끝이 4장인데요. 그 4장 끝에서 마지막 인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찾아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헬라어, 유대인들의 특징, 유대인들의 언어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통은 부사를 붙여서 강조를 하죠. 매우 잘생겼다. 억수로 잘생겼다. 되게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부사를 가지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언어의 습관은 반복함으로써 그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2번 하니까 엄청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유진이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금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건 말이 될까요?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라고 명령을 한다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명확하게 기뻐하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엄청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야 기뻐해!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와! 이렇게 하면 기뻐하는 걸까요? 도대체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1장 14절에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삶의 목적지가 뭐였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더니요. 사도 바울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 사이에 두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힌 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이 부류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때 이게 기회다 라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보다 더 내가 훌륭한 선지자,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제자,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다며 사도 바울이 없을 때를 틈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사도 바울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준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괜찮아. 나를 시기 질투하다 하든 뭐든 상관없어. 왜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뭘 하든 무슨 이유로 복음을 전파하든 간에 나를 죽이고 싶어서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난 상관이 없어. 왜?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뻐하라라는 말에 그 명령이 될 수 있는 이유의 힌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성공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 하나님 앞에서 큰 종으로 한 3,00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한 것 이면에 들어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이 아닌 누구요?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맞추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뭔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요. 교회는 왜 나오세요? 행복해지려고요. 아니 교회 나오면 뭐가 행복한데요? 아니 기도하고 그러면 병도 낫고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자연스럽게 들리시죠? 어떠세요? 제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라는 그 바울의 명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라는 그 명령이 마치 넌 반드시 잘 돼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뻐하라라고 하니까 그것도 심지어 2번이나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니까 넌 반드시 잘 돼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했다. 내가 이런 걸로 기뻐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찾아보면 내가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쁨이 맞춰져 있는 순간,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결단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면은요, 잘 실패합니다. 저 보세요. 뭔가 계획하다, 때려치고 싶다. 기뻐했을까요, 제가? 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제 상황이 변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관념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저는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앞에 뭔가 조금 잘못되는 게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잘 되기 위한 것을 네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매 순간 힘들어질 거야. 하나님의 목적에 너를 한번 맞춰봐. 그러면 넌 항상 기뻐하게 될걸?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뻐한대요. 왜요? 자기가 옥에 갇혔더니요,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옥에서 예전처럼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걸어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난 그냥 가만히 오게 앉아 있으면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 보면 야, 너 감옥에 갇혔어. 너 지금 불행한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 눈에는 뭐만 보여요?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없어도 내가 이렇게 쉬어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는구나. 저는 사실 로마서 로마에서 이런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일 중독자의 해방. 사도 바울 같은 일 중독자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그 일 중독자가 감옥에 가서나 자기 일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 중독자가 일에서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울증 옵니다. 죽고 싶어져요. 근데 그 일 중독자였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만일 바울이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은 슬퍼했을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똑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춰라.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더라. 보네프라는 사람이 순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을 믿기에 내게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 회퍼라는 사람이 나치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결국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이 이거래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는데 무슨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서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얘기긴 한데요. 관용이라는 게 뭘까요? 법적, 윤리적 규범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제재하는 것과 자비와 이해를 통해서 누군가를 제재하는 건 분명히 다를 텐데요. 관용은 그런 겁니다. 법적, 윤리적 규범을 가지고서 야, 법적으로 이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비롭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너그러이 보는 게 뭐예요? 관용이에요. 그럼 관용이 뭐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일 거야.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면 이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으로 바뀔 거야 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딱 이 두 가지예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랑을 베풀며,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한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시고요.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시면 됩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오늘날 교회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동사, 주동사 딱 3개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그래야만 지키시리라.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를 봤어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랑을 베풀며 사세요라고 4절과 5절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던지는 얘기가 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던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랑을 베풀며 살려고 노력해도요.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없는 인생? 여러분 한 1000억쯤 있으면 염려와 걱정이 없을 것 같으시죠?
점쟁이들한테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부자들이랍니다. 굉장히 용한 점쟁이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은 정말 부자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정말 권력이 많은 정치가들이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답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조언을 6절과 7절에 붙여놓은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염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내 생각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그런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만 딱 맞춰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잡다한 생각들이 옆에서 내 생각을 다 분산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아파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늦잠을 잤어요. 수많은 잡스러운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며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이 막 나뉘어져서 쓸데없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극복할 수 있으세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머리에 둥지를 트는 정도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염려가 대표적인 뭐예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들은 계속 여러분 들 거예요. 지각했어요. 걱정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예를 들지 못하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뭔가 엄청나게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들 겪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되게 안 될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뭔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딱 풀어줬을 때 이런 것들. 그 사이에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왜 걱정했지? 라고 하는 내가 정말 바보 같다. 하나님을 그냥 믿었으면 되는데 왜 이랬을까? 라고 생각했던 일들 여러분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것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머릿속에 날아가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아뢰는 거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각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서 우리 아들이 아프다는데 은행에서 뭐가 잘못됐다는데 지금 일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뭐 하라고요? 아뢰라라는 거예요. 아뢰라.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똑같은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여기 헬라어 표현을 정확하게 풀어보자면 기도는 여러분 길에 가면서 하는 거예요. 간구는요, 앉아서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을 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요, 그 순간 뭐 하라고요? 아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한지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기한지 아실 거예요. 기한지 뭐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아파요. 하나님, 우리 상사가 엄청 무서운데요. 제가 지금 늦잠을 잤어요. 하나님, 회사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누가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해결해줘? 라고 하지만 우리는 바보 같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방향을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섞으면 안 됩니다. 뭐 가끔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정이 생겼어요.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염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자 해결해 주세요 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호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데 아뢰일 때 우리가 한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한데요. 그 마음가짐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거예요. 감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그냥 둘 리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이러실 거예요.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이거 하나님께 바로 던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하나님께 이것만 해주세요라고 난 던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그렇게 일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제 윗사람한테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던지면 저는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불철주야 눈 뜨고 나만 쳐다보고 계세요. 야, 너 뭐 문제 있냐? 내가 던져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제가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전달해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제시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뭐를 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를요? 너희의 문제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나요? 아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 화요일 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 상황이 바뀐 게 있을까요? 때를 치우고 싶었던 그 회사에 제 상황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변화 없었습니다. 때려 치우고 싶어를 하는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보시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 마음과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없어졌어요? 염려가 없어집니다. 염려가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다시 저의 시선이 누구를 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렇게 미웠던 회사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역의 대상들이구나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건 뭐만 해결해 주셨어요? 제 마음과 생각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염려가 중단되니까 다시 기뻐하고 다시 관용을 알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뭐냐? 삶의 목적을 누구한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잡 걱정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그때 내버려 두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알리세요. 해결 방법을 내가 다 제시한 다음에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이 염려하지 않도록 지켜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은요,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들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그게 기도하는 공동체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사랑을 베풀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도 염려와 걱정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극한 평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뭐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과 이웃에서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상태로 내 염려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내 기대와 염려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로 이 생각 버려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지만 우리 기대와 염려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거, 그거 하나님 보기에도 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대로 이루어 주세요.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 기대와 염려를 멈추기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여러분의 염려와 기대를 멈추기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들은 대로 실천하는 저희 모두 생활 위에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